오늘은 승승장구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파죽지세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고요. 대나무를 쪼갤 때에 그 맹렬한 기세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강해서 도저히 대적할 상대가 없다라는 것을 비유할 때 이 말을 쓰는데요.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팀이나 어떤 회사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거침없이 일이 잘 풀릴 때, 정말 손대는 것마다 모든 게 다 잘 될 때, 그럴 때에 우리가 파죽지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이스라엘이 지금 파죽지세 딱 비유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막게다를 점령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을 거침없이 이렇게 공격해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쪽까지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고요. 가사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 네겝 지역이라 그러는데 네겝 평야까지, 그 남쪽 광야까지 거침없이 이렇게 진군하고 정복하고 점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단번에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파죽지세로 몰아서 승승장구하는 비결은 뭘까?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요, 읽지 않은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독특하게 반복적인 표현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한번 쭉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끊었는데요. 28절 맨 끝을 보시면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림나를 정복을 했을 때요. 30절 맨 끝입니다.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라기스를 정복을 합니다. 32절 마지막입니다.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런지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35절 맨 끝을 보시면요.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37절 마지막에는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 맨 끝을 보시면요.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앞서 행한 것과 똑같다.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전투는 어떻다? 처음과 중간과 나중에 항상 일관된다는 거죠. 똑같다, 일정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장소만 달라요. 지역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어떤 분에 대해서, 어떤 지시에 대해서 이렇게 따르는 전투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에 따라서 치른 전투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려서, 만약에 여호수아가 장군으로서, 지도자로서 각 지역을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험한 산에 있는 도시가 있을 거고 좀 그렇지 않은 도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바꿔서 아마 싸울 거예요. 왜? 다른 지역들이 다 보거든요. 첩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모든 싸움이 일관된다는 거,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신이 세운 전략과 전술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캐치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40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는 달랐지만 전투 결과는 전부 다 진멸하여서 바치는 똑같은 이런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뭘 알 수 있느냐? 여호수아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전투를 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순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진멸, 헤렘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고요. 우리말로 이제 진멸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진멸이라는 단어 그리고 바친다라는 표현이 이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 그 다음에 35절, 37절, 39절, 그리고 40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도 총 5번이나 나오고 11장을 넘어가서도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매번 싸울 때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헬렘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진멸했다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좀 안타깝지만 아이든 그리고 모든 가축이든 다 싹 쓸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여자들, 어르신들을 이렇게 다 진멸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좀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순종을 했을까? 정말 철저하게 순종을 했을까? 진멸에 대해서, 헬렘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헬렘, 즉 이 진멸이 나오는 단어가요, 성경에 어디에서 맨 처음 나오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기서 멸할지니라가 바로 헬렘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맺는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을 그 20장에 10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21장, 22장, 23장에 여러 가지 배상에 관련된 법, 그 다음에 언약 체계에 관련된 법, 여러 가지 법들을 갖다가 율법들을 이렇게 말씀을 쭉 해주십니다. 근데 중간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22장, 20절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은 누가 하나님입니까? 누가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이스라엘 편, 우리 편이에요. 그러면 누가 항상 진멸을 당해야 되죠? 누가 보호를 받습니까? 이스라엘이죠. 진멸을 당해야 되는 그 대상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 말은 뭘 말하느냐?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지만 너희도 진멸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혹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편이 이런 거예요. 한 놈 팔면 죽어. 한 놈 팔면 죽어. 이 뜻인 겁니다. 우리는 잠시 감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멸을 해버리십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죠? 40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상 숭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떠드는 소리를 보시고 모세를 내려보내시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고 섬기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극대노하시죠.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모세 너 한 명만 남겨두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대로 전부 다 진멸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기초해서 전부 다 싹 쓸어버리고 너 하나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노아로 다시 세상이 시작이 된 것처럼 모세 너 하나로 다시 내가 시작을 할게. 그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떡합니까? 엎드리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이름으로, 그 광대하신 이름과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셨는데 어떻게 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이들을 다 진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참아달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참으시죠. 하나님이 마음을 굽히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굽히세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하지만 물론 또 레위 족속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한 300명 가량이 이제 죽는 그런 비극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을 어디를 읽고 있습니까? 이제 사사기 읽고 있잖아요. 힘드시죠, 마음이. 그쵸? 우리 신재국 집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읽을 때는 굉장히 신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딱 들어오니까 막 읽기 싫죠, 그죠? 왜 그렇죠? 네, 언약을 배반해서요. 네, 언약을 배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멸과 관련된 심판이 계속해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이제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과 다윗으로 말미암아 좋은 때도 있지만 결국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진멸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진멸을 당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진멸당하는 역사로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한눈 팔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예, 꽤 무섭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성경의 역사를 딱 이렇게 펼쳐봤을 때 여호수아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새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서 언급한 이 출애굽기의 언약의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뒤집으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한다면 진멸당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절대 진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곧 내 안과 밖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방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다 쳐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내가 진멸당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가나안 땅 족속들이 죄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유혹을 전부 다 그 싹 쓸어버리고 이스라엘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려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반드시 언약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반드시 지키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려고 진멸을 해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내가 다 들여보내준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그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쳐내야 된다는 거죠. 선제 차단해야 되고요. 다 꺾어내야 되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승승장구의 비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마음, 자기가 정말 리더로서 세우고 싶었던 어떤 전략이나 전술, 사람의 마음은 그게 하나씩 하나씩 스물스물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다 차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록은 전부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뭘 말하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철저하게 자신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여곡절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일관되게 처음과 중간과 끝이 똑같아야 한다는 거. 삶이 단순하게 보여도 남들이 봤을 때 좀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찌질하게 보여도 항상 같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려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백이냐?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에요.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싸우셨답니다. 보세요. 이 42절은요 두 구절로 또 이렇게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구절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당연히 감사했겠죠.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 표현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본인이 힘겹게 싸우긴 했지만 쉬지 않고 정말 피곤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싸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고백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과 있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전혀 다르다, 온도차가 다르다는 것을 다 아시죠, 그죠? 이 고백이 있다는 것은 늘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항상 젖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없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의 밭이 굉장히 메말라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진멸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새 언약으로. 그리고 놀라운 것은 헤렘은 진멸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싹 없어진다, 받쳐진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두 가지로 이렇게 용법이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하나는 자발적인 헤렘,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헤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헤렘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헤렘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헤렘, 진멸하다라는 이 말은 본래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온전히 받쳐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 그러면 누가 헤렘이 되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나 대신에 예수님이 헤렘 되셨구나. 내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헤렘하셨구나.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여서 내가 은혜 받은 종입니다. 이 은혜 받았는데 제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으로 나가시고요. 또 나를 유혹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진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정말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승리하는 승승장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원래는 아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을 준비했는데 감사라는 찬양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건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건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건 모든 건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건 감사, 때론 가져가신 건 감사,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진멸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 대신에 헬에 진멸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요소와 같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힘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의 힘은요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아버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내 자존감이 높아서도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순종의 힘이 생기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수아는 정말 힘이 겨웠습니다. 너무 지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노인이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쉬지 않고 싸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쉬지 않고 싸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전술, 자신의 전략,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들이내미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붙잡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오직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더욱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수아가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힘, 내 능력으로, 내 생각, 내 계획으로, 내 머리 지식으로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 깨닫게 하셔서 진실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의 삶에 승승장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각 가정들 또 일터와 우리 진주빛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